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잘 부탁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주제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11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함께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 그 기간 중에 제일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오늘 저녁 말씀이네요. 어쨌든 마지막 날 또 이제 마지막 시간 또 풍성하게 함께 해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 시간에 같이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20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을 어제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도리어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요.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했던 어제 9절 19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예,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요, 아직까지도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선민이야. 아직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이 우리에게 있고 나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 망할 리가 없어.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받았다고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습니다.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생기시긴 하셨지만 말씀 들으러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고요. 말씀이 없는 게 저주인데요. 왜 그런데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곧 말씀이 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달게 징계받는 자들,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의 유익에 대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능하면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유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왜 유익이냐고 하면 그것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기 훈련하듯이 힘든 일 당하면 극기 훈련, 이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 배울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제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나마 달게 고난 받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우리를 때로 낮추시고 때로 줄이게 하신 것. 그런데 낮추고 줄이고 나면요, 너도 알지 못했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이제 믿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신 거, 줄이게 하신 거,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알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은요, 낮아진 그들, 줄인 그들은 말씀이 들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권면하고 나서는 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루머가 막 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했던 그 선지자라고 자칭하고 있던 이 두 사람 아합과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폭로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시드기야 그리고 아합 느부갓네살이 드러내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며 아유 우리 선지자가 죽었어. 우리 선지자를 죽인 이 악한 느부갓네살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그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아합이 죽고 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시드기야와 아합이 죽어도 뭘로 죽었다고요? 불살라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쨌든 막 너희들이 이렇게 곧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벗을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죽었으면요 약간 마음에 우리는 그 순교의 피를 잊지 않으리, 우리는 이 피를 몇 배로 갚아주리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요 도리어 포로 잡혀가 있던 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네가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최고의 저주의 말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불태워 죽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실상이 폭로되었는데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막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선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 있겠느냐. 절대로 이렇게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악인인데 어떻게 저들이 감히 너희에게 저렇게 하고 있겠느냐. 절대로 가만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교만을 막 부추깁니다. 너희가 누군데, 아니 저 더러운 것들이 무언데 이러면서 교만을 막 부추깁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항상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넌 괜찮아, 네가 누군데 감히 저것들이 너를 건드렸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교만을 막 부추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막 교만을, 우리의 자아를 막 높여주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 받았던 인기 가지고요 힘을 삼고요, 그 받았던 인기 가지고 돈 거둬들이고는요 그 받았던 인기, 힘과 돈을 이용해서 뭐 했느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래가지고는요 온갖 사람들 지금 다 건드리고 있었던 게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아니라 이게 드러나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했던 교만을 부추겨 놓고는요, 그 반대급부로 실제로는요, 돈 걷어들이고 인기 끌고 나서는요, 뒤에서 더러운 짓 하고 있던 거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불태워 죽임 받았을 때 아까워한 게 아니라 모두 저주거리로 삼았다.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내가 미쳤지, 내가 거기 썩었지, 이 더러운 시드기와 같은, 이 더러운 아합 같은 이 말이 최고의 욕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저들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제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 거짓 선지자는 일단 메시지가 교만과 탐욕을 부추기면요, 아무리 사단이 도와줘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그대로 돼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된 것이며 무조건 거짓입니다. 참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반드시 정흠과 성취함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참된 선지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를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나무, 이건 진짜 극상품 열매를 맺습니다 하고 집에 갖다 심어 놓으면 바로 그의 열매 맺습니까? 아니요. 열매 맺는 데는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참된 선지자는 인내를 통하여서 정엄과 성취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로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양의 옷 입고 오지만 안에는요, 도둑질하려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가 여러분 가시나무면은 포도 못 맺어요. 엉겅퀴면 무화과 못 맺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게 돈이고 원하는 게 인기에다가 사실은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 음행,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바른 선지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이 같은 시드기야와 아합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거짓을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외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은요, 거짓은요, 절대로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유익이 되리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저는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것도 우상 숭배고요. 사람을 예를 들어 실제보다 더 미워하는 것도요, 그것도 자아 숭배입니다. 내 기준에 틀리면 악마가 되고요, 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것이 좌로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저는 정권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그것도 그럴 수 있고요, 싫어하는 거,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비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어디에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걸 크게 보면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요. 잘하는 걸 크게 보면 칭찬하면 되는데, 잘한다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거나 못한다고 악마처럼 매도하는 것은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제 정강훈이 이놈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기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을 미리 본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문재인 퇴진을 선포한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면 가정, 자녀, 사업, 교회까지 미리 되어지리를 활짝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영이다.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기름 부음이 100% 임하면 문재인 저거 나오게 돼 있다. 우리가 끌고 나올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아마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 안 한다. 대통령은 더더욱 안 한다.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 땅의 것들은 시시해 보인다. 저도 안 한다. 주지도 않지만 지가 메시아 나라 왕이래. 메시아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미쳤습니까? 국회의원 안 한다. 대통령 더더욱 안 한다. 진짜 원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런데 문제가,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미친 사람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하고, 근데 이 교만을 막 부추기고 나서는요, 실제 원하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실제 원하는 건 인기밖에 없잖아요. 뒤에서 얼마나 엄나는 짓 하는 거 반스 목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문제가 한국 교회가요,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 나 그거는 존중해요. 정권을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 집회에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있는 거는요, 그럼 무슨 생각이냐고 하면, 나는 그 사람, 그 멀쩡한 분들이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힘 실어줘서라도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짓이 참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도움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짓도 들어올 수 없어요. 거짓은 절대 참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이라도 숫자만 모이면, 표만 되면 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마귀한테 절 한번 꿈쩍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진리는 절대로 거짓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짓의 도움까지 받아서 마치 그게, 여러분, 쿠데타 일으킨, 여러분, 광주학살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정권에 안 좋은 말 할 때는요, 안기부에 데려가서 쥐도새도 이럴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아무 말을 할 때 아무 말 하면서 인기 끌고 돈 끌고 뒤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요, 그 사람이 뭐 스가랴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스가랴라고, 그런 지금 카톡이요, 목사 장로들 사이에 막, 진짜 스가랴가 가슴을 칠 일이고요. 제가 지금 좌파를 좋아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좌파는 좌쪽으로 땡겨야 된다고 하고 우파는 우쪽으로 땡겨야 다 상할 뿐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물이 차오르면요, 배가 좌측 우측 가기 전에 부력이 차오르면 뿡 떠면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와 정의에 민감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반공의와 반정의에 서 있는데도 내 감정에 맞다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이 시드기야 같은 자들, 이 아합 같은 자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요, 실상과 운명을 예표하셔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거짓의 편에, 자만의 편에 서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가서 23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엇 했는지 명확하게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고 하면 겸손밖에 없습니다. 바싹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율법을 간직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나는 절대로 설 수 없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이후에 자기의 뭔가의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파라다이스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메카에 순례 갔다 왔어. 여러분, 순례 갔다 온 사람 모자가 다릅니다. 이런 정도 아닙니다. 모자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몇 번 갔다 왔냐, 모자 딱 보면요, 등급이 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꾸란을 지금 암송을 해. 나는 메카 몇 번 갔다 왔어. 게다가 나는 폭탄 테러 해가지고 순교자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종교에는 자기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는 자기에게 구원의 이유를 하나도 제시할 수 없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교만은 무조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그 정광훈이 메시지가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교만과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밖에 없고, 겸손해서요, 경외,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이 너무 친밀하고 너무 기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저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자고 모든 선악간의 증인이 되실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편지를 보냈더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마야. 자,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24, 2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스마야가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거꾸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나서는요,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지금 스바냐한테 스마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으로 채우게 하심이여늘.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지 아야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였네. 자, 이거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는 일하지 않으시니까 거기 집 짓고 거기 밭 일구고 열매 먹고 살아. 도리어 이제 너희는 축복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 이 편지 보냈다고요. 26절에 보는 바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친 자. 자,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너 제사장 된 이유는 그런 사람한테 나무 고랑 쇠 고랑 채워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활보하고 있는데 너 그를 가만두다니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편지를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행히 이 스바냐라는 제사장이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이 편지를 받고 왕에게 뭐 보이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 내용을 알려주었죠. 29절 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다행히도 스바냐가 예레미야한테 먼저 알려주었죠. 자, 그런데 이때 즉각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31절, 32절 이제 마지막 절이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32절에 그를 향한 예언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저주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 자손 중에서 한 명도 못 살 것이다. 다 전멸할 것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 포로 잡혀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자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을 그는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즉각 예언을 하게 하셨고요.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그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쉬웠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기를 끌기는커녕 아까 그 뭐 시드기야 아합 인기 끌었어요. 정광훈이 인기 끌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면요 인기를 끌기는커녕 진짜 모욕이라는 모욕은 수치라는 수치는 다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말씀 전할 때마다 어려웠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죠.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중간에 끼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될지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라는 단어가 원어는 유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하심으로 내가 그 유혹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유혹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잘 속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잘 속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았더니 말씀 받았더니 권유 받았더니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린 이후에 심고 세우고 건설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저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다행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말 안 해야지. 이번에 그냥 입 닫고 있어야지. 이런데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성령이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전했더니 여러분 바르게 전하며 말씀을 전하면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대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보내는 편지를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거기 있어. 70년 차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도리어 늘 거기 보내신 것은 아담처럼 다시 축복으로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려는 거야.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대적이 선명히 일어나서 스마야가 일어나서 이 미친 자가 이 미친 자에게 이 목에다가 쇠고랑 안 차우냐고 라고 이렇게 대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대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야지 구원과 심판도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명하게 이야기했죠. 내일 여기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고 하니까요. 악한 군대 장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엘리사가 예언했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한꺼번에 밥 먹으러 쫙 나가다가 이 군대 장관을 밟아서 죽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눈으로는 봤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 앞에서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말씀의 종이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말씀 사역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해야지만 대적이 드러나지만 심판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남은 자가 남게 되고요. 구원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으로부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고 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미천한 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혼잡 하나님 말씀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전할 때에 스마야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공로와 2절이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드기야 아합 같은 자에게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을 부추길 때에 거기에 이렇게 만족하고 거기에 붙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만 전하고 혼잡게 하지 않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선명하게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하게 일어날 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